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저희가 같이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와 실제, 이 두 단어가 지닌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제는 어떤 사실에 초점을 둔 말로서 본인이 보고 들은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 대한 거짓과 진실 여부를 직접 판단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제는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둔 말로서 이미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궁극적인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실제와 실제, 두 단어는 눈으로 보기에도 참 비슷하고 발음도 참 듣기에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와 실제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이 시대 속에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실제 그리스도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실제 그리스도인의 두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엠마오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들도 실제와 실제의 신앙 사이에서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이 겪었던 신앙과 갈등의 모습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실제 신앙은 내 믿음과 신앙의 영적 시선을 가리게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본문은 그 날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때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본문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두 제자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본문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은 무슨 이유로 두 눈이 가려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4절에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먼 여정 속에 이 모든 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된 일이란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역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모든 소문에 관련된 일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은 두 제자가 나누는 대화의 모습을 문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문의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조사하다, 논의하다, 헐뜯다, 질문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제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표출하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열띤 토론과도 같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가 그동안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서로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하려 했던 이 대화의 시간들로 인해 오히려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의 눈이 가려진 두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깊이 절망하고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길을 걸어가며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 열띤 논쟁을 펼치던 두 제자는 갑자기 나타난 한 존재의 질문으로 인해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쓰인 원어는 성난 얼굴, 우울한, 슬픈 모습과 안색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들이 현재 상당한 슬픔에 잠겨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춰섰다는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낙심된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자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었고 그 결과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눈이 가려진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19절에서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하셨고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먼저 예수님을 유대 간습에 따라 나사렛 출신의 예수였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존재이길 원하고 바랬던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했던 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해방되기만을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가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가려진 영적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던 세 가지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였고 마주한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며 슬퍼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는 모두 사실, 실제에 초점을 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내가 보고 경험한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먼저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습. 실제로 내가 눈으로 마주하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실제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을 이뤄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은 내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사실만을 추구하고 바라는 실제에 초점을 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에 초점을 둔 신앙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따르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대원에 입학을 놓고 고민했던 옛 청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경험할수록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느낀과 동시에 제 마음 안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부르심의 소명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저의 이런 힘든 마음과 고민을 말하고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안에는 소명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구하기보다는 내 눈으로 구체적인 소명의 확신을 보고 싶어하는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냥 편하게 제 꿈에 나타나셔서 조요셉 너 신학교 가라고 하시면 갈게요 라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제가 갑자기 성경책을 펼쳤는데 가라라는 구절이 보이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의 달라진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 뜻과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보여달라는 변질된 기도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느꼈던 기쁨과 감사함, 기대함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계획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제, 사실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실에 초점을 두는 실제의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실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신앙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늘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 두 제자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자신들이 보지 않았기에 믿지 않으려 하였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시며 두 제자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26절과 27절을 통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눈에 보이는 사실에 신앙의 초점을 맞춰 가려져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시선은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신앙의 초점으로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직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과 더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고 식사하기 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려져 있었던 그들의 두 눈은 온전히 밝아지게 되었고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실제가 아닌 실제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감격의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눈이 밝아진 제자들에게 큰 신앙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은 더 이상 육체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지만 사라지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올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통해 믿음의 시선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뜨거웠던 말씀의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유지하려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방에 관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마음 안에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불길을 계속해서 끄기 위해 물을 붓고 있는 사탄과 그 불을 보존하기 위해 기름을 계속해서 붓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 속에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벽 뒤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불길을 보존해 주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자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변화된 세 번째 모습은 보고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3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본문 14절과 35절에 기록된 두 제자의 모습은 참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전혀 다른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된 일을 듣고 슬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35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련된 된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내 눈으로 보기만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밝아진 눈과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고 전하는, 선포하는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두 제자의 결정적인 이유는 실제에 초점을 둔 신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제의 신앙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오직 참되신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볼리비아의 융가스 도로는 극심한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규칙한 지방과 쏟아지는 낙석, 비가 오는 날이면 깊은 안개가 끼어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도로 건너가려면 이 융가스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행가가 수도를 가기 위해 융가스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를 타게 되었고, 버스를 탄 여행가와 손님들은 하나같이 아슬아슬한 절벽 위의 도로를 바라보며 운전수가 핸들을 꺾을 때마다 긴장하며 두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1분 2초를 힘겹게 버티며 주변을 바라보던 여행가의 두 눈에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운전수 뒤편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한 소년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여행가는 그 소년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생각이 없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긴 우여곡절 끝에 버스는 수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버스에서 내리던 여행가는 때마침 자신과 함께 내리는 소년을 불러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우리가 탄 버스가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가파른 절벽 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수가 있니? 그러자 소년은 웃으며 여행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도로 위에 있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버스를 운전하시는 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저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실제 신앙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바라보는 실제 신앙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전하는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